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한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기에 충분한 높고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3장 계속 읽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이 구절, 정말 그러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러한지 함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에베소 3장의 이 19절 뒷부분 표현을 한번 살피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알아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결과, 혹은 그렇게 사랑을 아는 것의 목표 정도를 이렇게 이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함께 시작.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만이라는 이 단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뭔가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냥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정도,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며 우리가 건강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뭔가 깨지고 불편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욕망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좋고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한참 벗어나 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시고 어디든 임재하고 계시고, 그분의 손길, 그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이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이 가득하고 그분의 선하고 완벽한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의 그 생명력 넘치는 임재가 가득 차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득 채워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만 해도 우리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충만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모든 충만하심이 붙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작정하고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인데 모든 충만하심.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진 그 상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꽉 차게 채워진 그런 존재들이 이루는 모든 세상, 굉장히 넓고 장엄하고 그러나 참으로 아름다운, 평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충만이란 단어가 또 한 번 더 붙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에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충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신 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아름답고 선한 그 상태에 우리가 충만해져서 다다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우리가 충분히 넘치도록 다가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지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능력의 섭리, 그 안에 우리가 완벽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차고 넘쳐질 수 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픔 정도가 사라지는 그것을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화, 사랑과 겸손, 인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히고, 우리를 통해 그 열매들이 막 흘러가고, 흘려 보냈는데도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막 솟구치고 있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샘솟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는 오직 어느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정도에 충만하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다를 수 없는 정말 깊은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지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높이를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우리가 첫 주에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스케일의 사랑, 그것이 사랑의 너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영원토록 변치 않고 끊어진 적 없고 중단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높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 땅의 차원과는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베푸시는 그 높은 사랑, 그 사랑의 지고성이 이 하나님 사랑의 높이일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사랑과는 너무도 다르고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래서 이 사랑의 높이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것이구나, 구별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 과연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가? 높다면 얼마나 높을까? 함께 그 사랑의 높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밤, 그날 어디죠? 베들레헴 근처에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약간의 그 셀러브레이션을 하시는데요, 주의 천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양치는 목자들이 있는 그 들판으로 보내십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주의 영광으로 이 목자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는 신비로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중요한 어떤 인물, 앞으로 위인전에 나올 법한 그런 인물이 탄생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할 정도로 저 하늘의 차원에서 축하를 할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이 한 명의 천사로 끝났다면 우리는 삼손이나 주의 천사의 고지를 받으면서 태어났던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베들레헴 근처에 이 양떼가 잠들어 있던 들판은 갑자기 하늘의 찬양 잔치의 자리로 변합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도 이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봐서 크리스마스 카드나 어떤 영화나 만화 영화에서도 이 베들레헴 들판에 환한 빛이 비추고 천사들이 다 같이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많이 봐서 우리가 감흥이 적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누군가가 태어나는데 하늘의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와서 크게 찬양했던 적은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군대까지 큰 무리를 이루어 등장합니다. 평범한 들판이 아닙니다. 이 밤중에 환한 광채가 임했고 천사 한 명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고 하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비추고 그리고 놀라운 가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는 이 놀라운 내용의 가사가 찬양이 되는, 어쩌면 어떠한 오페라나 뮤지컬 무대보다도 그 어떤 극적인 장면 아름다운 피날레보다도 더 환상적이고 더 완벽하고 더 웅장한 지금 그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늘의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장면은 예수님의 출생이 하늘의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하와 이 찬송까지 있을 정도로 중요했고 또 예수님이란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천사와 하늘의 군대까지 동원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으며 그들이 와서 순종하면서 이분을 찬양할 정도로 높고 귀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는 놀라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그분의 계획,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 과정들은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늘의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보다도 천사들보다도 큰 무리를 이룬 군대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 하나만 묵상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오심과 그 약속이 이제부터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죽을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이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땅의 차원이고 인간이 태어나서 그냥 좋은 일을 선행을 베풀다가 살아간 그냥 그 업적이라면 우리는 그 의미를 확신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한 것이라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한계를 보이거나 실수를 하시거나 실패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 차원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높으신 분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절대자로부터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그 사랑, 이 능력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그가 가진 확신을 논증해 갑니다. 당연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쉬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결말을 안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능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력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앞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능히 끊어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 사랑이 됩니다. 어떤 인간의 문제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큽니다. 어떤 인간의 의지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강력합니다. 어떤 인간의 계략과 생각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높고 뛰어나고 완벽합니다. 죄에 꽁꽁 묶여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영혼마저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마저도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를 끄집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능히 데려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높고 전능하신 사랑이 밝히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안에서 커 보이는 그 문제들이 작아질 겁니다. 그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그 전능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어떻게 잴 수 있는가? 얼마나 낮은 곳까지 흐를 수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랑이 높은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묵상한다, 그것은 그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리시며 어떻게 낮은 곳까지 오시는지를 묵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서는 두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광이 환하게 그들을 둘러 비춘다, 이 표현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순교할 때 순교 직전에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보고 찬송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빼곡하게 충만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 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배와 찬양, 그 이름에 합당한 위엄,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의 표현이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이 그 표현입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이 영광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른 우상에게 이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에게, 오늘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반사되어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하여
비추어 주시는, 얼마나 친절하시고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세계관이나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로 어떤 신화나 그 종교의 이야기들, 탄생 이야기들을 보면 그 안에서의 절대적 존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 능력을 베풉니다. 때로는 무서운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난폭한 신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그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 사랑이 됩니다. 어느 정도냐? 심지어 원수된 자에게도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는 매우 강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조건 잡아서, 저희가 만약 그 시대였다면 아마 문 다 걸어 잠그고 사도 바울의 그 옛 이름인 사울이란 이름은 덜덜 무서워하면서 아마 예배드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확신하며 살기 등등하게 이 집 저 집 다 찾아다니며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찾아가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그 동네에서 잡으려고 나아갈 때 갑자기 큰 빛이 사도 바울을 덮습니다. 바울의 옛 이름이었던 사울, 예수님께서 그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과 함께 큰 광채가 그 사울을 덮는데, 그때의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심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는데, 그때 비추었던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원수에게까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그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사랑을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워서 희생해 주시, 내가 가질 영광을 비워서 비추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자신을 비워주시고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이타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 영광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 지역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일을 했던 그 목자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런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한 원룸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다들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한 젊은 청년이 가까스로 이 불나는 그 장소에서 피신을 해서 살아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이내 다시 그 불나는 건물로 들어갑니다.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던 시간이었던 거죠. 119가 올 때까지도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띵동. 불이 났어요. 나와야 해요. 지금 빨리 나오세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인기척이 들리면 또 옆에 가서 또 띵동띵동. 이렇게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층을 바꿔가며 눌러서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건물 자체는 불에 휩싸여서 많이 탔지만 이 청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청년이 정작 유독가스를 많이 마셨고 끝내 목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뉴스에서 이 사건을 톱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이 청년의 별명이 붙었습니다. 초인종 의인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이 청년의 죽음에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했고 추모했습니다. 또 그의 이 용기 있는 행동에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가장 숙연해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로 인하여 목숨을 건졌던, 그 빌딩에 살고 있다가 그로 인해서 목숨을 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신 죽은 이가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서 큰 메시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대신 살아난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내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고 주님 당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충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타적인 사랑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이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의 사랑은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묵상할 때 그 사랑을 매우 강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의 이 상징은, 심볼은 산타와 눈사람과 루돌프가 아니라 마국간과 구유와 아기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산타와 루돌프와 눈사람이 아니라 마국간과 구유와 아기 예수입니다. 구유는 도저히 아기가 누울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날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두는 그 장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청소뿐만 아니죠. 소독하고 거기를 잘 관리하고 거의 무균실로 만들어서 아기를 그 안에서 함께 누이며 보살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유였습니다. 구유는 말과 가축의 여물을 넣어두는 그 가축들의 밥통입니다. 온갖 가축의 침이 섞여 있고 오물이 함께 묻어있는 그 통 아니겠어요? 어른들의 의자로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어른들이 그 안에 앉지도 않을 겁니다. 그 낡고 더러운 구유가 주님이 누우신 첫 침대가 됩니다. 구유는 험난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인생들을 대변합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상처 많고 고된 순간들이 더 많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고됨과 힘듦이 더 많이 묵상되는 우리들의 삶 그 자체가 구유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첫날 누우신 것입니다. 빈방이 없어서 마국간을 찾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베들레헴의 많은 여행객들, 그리고 빈방이 없는 그런 설정, 주님께서 하신 설정입니다. 피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안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왕궁에서 태어나서 막 왕이 알아보고 막 경배하면서 왕궁에 제일 좋은 아기들이 눕는 자리에 눕게 하시는 설정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은 마국간밖에 없는 그날 그 장소를 택하셔서 구유에 누우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왕이 누우신 자리입니다. 아기의 모습도 사실 충격적입니다. 아기는 도저히 왕으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서의 그 늠름함과 위엄을 갖춘 모습이 아닙니다. 뭐 아기가 우리 어디 뭐 옆 동네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막 태어나자마자 막 발걸음을 걷고 막 말을 하고
그래서 신비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기가 그냥 진짜 갓난 아기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유에서 그저 새근새근 잠든 순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른이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예루살렘에 딱 등장을 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왕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환호하고 더 믿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기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성장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나타날 때까지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서 밥을 먹고 키도 커가시며 말도 배우시는 그런 연약함의 단계를 다 거쳐서 자라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이 연약한 모습을 택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연약한 시간까지도 커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결단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경험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안다, 그겁니다. 내가 공감하고 내가 이미 겪었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예언된 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 안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하고 높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전능하신 분의 사랑입니다. 끊어질 염려도 없고 실패할 걱정도 없는 완벽하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곳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그저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높다고 스스로 높이는 사랑은 많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을 돌아보는 사랑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와서 겸손하게 함께하고 있는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높이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번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오죠. 거리에서는 연인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크리스마스 노래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니까 온통 연인들의 사랑 노래뿐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데이트하고 선물을 주고 선물은 이런 선물이 좋다 선전과 광고가 우리 앞에 많이 있고 그저 크리스마스는 휴일이고 노는 즐기는 날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높이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함께 큰 무리로 찬양하던 그 양떼 초장과 목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며 마국간에서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연말 회복을 기대하시고 또 내년을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